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럴수록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모든 것이 지금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선택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늘 헤아려 보면서 그 크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강 일곱인 심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입시, 군대, 직장, 결혼, 자녀 출산 등 많은 중요한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개의 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모두 종류가 다른 죽음입니다. 넷째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죽음의 말입니다. 이 말 뒤에 음부를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5째에는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지 못하고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번째 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넷째 천사의 오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은 말을 탄 사람을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색깔이 잿빛색으로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이 넷째 말을 탄 사람의 뒤로 이 음부가 따라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음부는 무덤을 의미했고 신약에 오면 음부는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넷째 인봉을 뗄 때 등장하는 말 탄 사람은 죽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최후 심판의 사자는 아니고 일반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보면서 감사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을 할 때에서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시면 이 죽음의 사자는 마음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는 모든 땅을 다 죽이는 그런 권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땅 4분의 1만 해치는 권세를 받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노력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검은 전쟁, 흉년은 기근, 사망은 전염병, 땅의 짐승은 각종 사고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죽음들이 이 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4분의 1만 해치게 된다라는 그 권세의 의미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은 이 사람들의 생명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만 살고 인생을 결산하자라고 하시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쟁, 심한 기근, 전염병, 사고 등으로 인한 죽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탐욕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결국에는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위해서 사는 곳에는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끔찍한 이 청황색 말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죄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안식하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늘 죽음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일, 가장 빨리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심판을 준비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와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일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데, 시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악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악의 공격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초해서 악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뻔히 위험하고 다칠 것을 아는데 거기에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갑작스런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의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쉬는 것이라는 것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인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5째 인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진리를 위해서 죽게 되는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번째 인과 5번째 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4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인간들 자신의 죄가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인간이 너무 죄를 깊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욕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을 당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순교자의 죽음, 즉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을 보시면 자기의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숨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잘 겸손하게 몸을 숙이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붙들려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순교의 증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의 증거는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스데반의 그 순교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죄에 굴복하고 양심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순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이 순교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교를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 순교의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욕심을 하나하나 이제 버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순교자처럼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평소에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피를 갚아달라라는 것은 죄인으로 몰려서 죽었지만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밝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갚아달라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혀서 그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 끝나지 않았고 영적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직 더 증거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남아있고 성도들이 더 핍박을 이겨내야 하며 더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섯째 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여섯 번째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 대심판의 장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땅 위에 세워진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문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들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도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해가 털로 짠 상복같이 까맣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모든 별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 두두두 떨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마저 종이가 돌돌 말리듯이 말려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최종적인 심판의 순간까지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것을 또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영화로운 문명도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까지는 보존이 되다가 결국 말씀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와 욕심 가운데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의 불 앞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쌓아올린 것들은 도리어 이 말씀의 불에 심판을 받을 때에 정금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쌓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쌓은 것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더 정금처럼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은 자기 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큰 세력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자기의 신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갔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가령 이제 부자들을 보면 돈을 모으는 재미나 어떤 장사하는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괴로우면 산과 바다를 향해서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 좀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큰 명예와 권세와 그런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사람들 모르게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들통이 나서 검찰의 스포트라인에 서서 막 그런 사진에 찍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이처럼 이 최후 심판 때에는 자신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그 순간이 사실은 태양이 깜깜해지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지게 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종말, 보편적인 최후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일곱인 심판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랑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얼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도 그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미 심판을 면하였지만 아버지, 아직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에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지만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 복음을 수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점잖은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심죄 손비 닦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눈 보나라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어져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